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합독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한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서신을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서신을 보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노랑을 흙탕물로 만드듯이 몇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분명히 아닌데도 믿음을 참 잘 지키고 환난과 핍박에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에 감사가 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만들 그 모습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에게 많은 권한이 있는 것들을 저는 배제하고 있고 또 교회가 편해지는 것들을 조금 배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 부분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돼요. 일주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살아요. 자기 좋은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수련회는 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는 수련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정말 조금 힘든 시간표들을 가지면 그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지금 내가 풍성하게 있고 잘못하면 이 모든 좋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신을 쓰는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서와 마찬가지로 비록 세 사람이 공동 발신자로 되어 있지만 본 서신의 집필자는 바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자신의 주도하에 쓰고 있고요. 아마도 디모데가 대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 자신이 친필로 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은 좀 젊을 때니까 좀 쓰는데 어렵지 않았고요. 뒤로 갈수록 더 쓰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다 쓸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도죠, 축도.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늘 서론에다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래서 카리스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호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 은혜라는 의미고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카리스를 입은 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화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리스를 입기 전에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무한한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이레네 속으로 들어간다면 인간은 죄로 가득 찬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막 기분 좋죠. 그거는 에이레네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예요. 그때 내가 뭔가 편안하고 힘나고 막 이런 거는 뭡니까? 에이레네의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다뤘지만 성도는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듣고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지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것이 기도, 그게 찬양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방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뭡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또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는 그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은혜죠.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고 의인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에 거하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면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받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박해와 환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재 처한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도리어 염려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만큼 위험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를 볼 때 아이고 참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야 믿음이 있네라는 이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편안한데도 자꾸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울이 스스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 제목과 감사를 찾아내고 또한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채찍질 할수록 더 잘 도는 팽이처럼요. 핍박이 있는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봤던 바울이 특이하게 봤던 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환란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한 교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오히려 1차 전도 때, 1차 순회 선교 때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는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온갖 고난 속에서도 바나바와 함께 세운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이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을 정면으로 공격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이 미혹돼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게 전한 복음이 무효가 되고 성도들이 구원에서 멀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더 오랫도록 사역하고 도왔는데도 안 됐던 교회죠. 그래서 편지의 갈라디아서를 복음에 집중하는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도 짧은데 더 믿음이 자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잘 견뎠기 때문에 그 인내와 믿음을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뭡니까? 자랑하고 드러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를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선택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가 짧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의 중심도 느끼고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부분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종말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이방인 선교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은 자신이 어떤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강남 복음화 또 대한민국 복음화 어떤 전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응답 속에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참빛교 성도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